우리가 에베소서 1장 1절 2절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확인하면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로 부르신 그 영광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3절서부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축복, 성도에게 주신 영광이 무엇인가를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글 성경은 이렇게 6절에서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끝나고 10절에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문장이 끝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성경은 3절서부터 14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학적으로 보면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길게 만연체로 쓴 것은 설교학적으로 보면 좋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문장을 아주 길게 쭉 늘려서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영광이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이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진술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어떤 정황 속에서 쓴 줄 아세요? 바울 사도께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차분한 상황에서 쓴 게 아니에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있을 때,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쓴 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가 다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 자체가.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그 어려운 삶의 정말 고단한 현실 속에 있는데 그가 가진 놀라운 이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잘 진술하고 표현되고 있는 이 참 역설적인 상황. 오히려 그의 삶은 고난이고 고통스러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되신 그 축복의 내용들은 정말 아주 길게 가장 긴 내용으로 이렇게 진술되고 있다는 이 상황 자체가 기독교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좋고 환경이 좋고 풍성하고 풍요로운 조건 속에서 뭔가 작품이 나올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술이나 고급한 문학 작품들도 이상하게도 보면 그 고통스러운 현실. 고갱인가요? 고갱은 귀가 어떻게 되고 먹고 하는 상황에서 그 아름다운 작품들을, 모차르트도 그 고통스러운, 베토벤도 그런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 그 아름다운 음악이 이렇게 연출되고, 기독교는 하물며 그런 고통의 정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말이죠. 3절서부터 14절까지의 우리 동양에서 일필휘지라 그러는데 한 번에 그냥 쫙 써서 그 장엄한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허락된 그 구원을 쭉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구원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이라는 말을 써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우리를 성도를 구원하는 그 구원이 어디에 속했다? 하늘에 속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구원이 공간적으로는 어디에 속한 것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구원을 받지만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공간적으로는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4절 말씀은 곧 창세전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시간 속에서 구원을 받지만 시점은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창세전 우리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 영원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창세 전이고 공간적으로는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1장 성도의 구원, 교회에 임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구원을 설명하면서 창세 전과 하늘에 속한이라는 말로 구원을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싶고 구원 원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죄송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영역, 인간들이 살아가는 시간의 영역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시간의 변화를 매일 겪거든요. 우리가 뭐 물질은 좀 이렇게 창고에다 놓고 재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은행에다 놓고 좀 놓고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은 저장할 수 없는 게 시간이라. 우리가 시간의 이 제한 속에서 시간의 연약성 속에서 이 시간의 변화를 지금도 계속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것이 시간.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시간이에요. 시간을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정지시킬 수도 없어요. 나는 지금도 사실은 노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제한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상대성의 변화, 이 상대성의 변화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 안에서 사는 인간들이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가? 시간의 제한 속에서 사는 인간들이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시간마다 변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 우리가 늘 시간 따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뭐 건강 말하지만은요, 이 세상의 인류 가운데 뭐 코로나 이전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인류 사람들 중에 완벽하고 온전하게 건강한 사람 보셨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뭐 그 아이들 태어나면 신생아가 되면 예방주사 맞고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 어느 시대보다도 더 건강하게 살고 싶고 의학적인 그런 진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어떤 인류가 정말 육신적으로 건강한 인류가 있는가? 이 시간의 제한 속에서 사는 이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시간 속에 있는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고 싶지만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이라. 그래서 구원은 외부로부터, 시간 외부로부터 와야 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의 영역 그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4절에서 창세 전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영역, 제한된 시간의 영역 속에서 사는, 늙고 퇴화되고 퇴색되어져 가는 이 시간의 영역 속에 사는 인간들 세계 속에서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에라는 말을 쓰시는 거예요. 다른 성경이 영원 전에 이렇게. 그리고 왜 3절에 시작하면서 하늘에 속한이라는 말을 씁니까? 땅에 대비되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이 공간, 이 땅을 벗어나서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땅이라고 하는 이 내재적 공간이 이제까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생명을 확대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술 문명도 진보시키고 했지만 생명의 확대는 또 반대로 무엇을 가져왔냐 하면 죽음의 확대를 또 가져오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게 이게 인류의 재앙인데 그 인류가 만들어내는 것이라.
이제까지 인류가 첨단 과학기술의 진보와 문화적 발전을 이렇게 꿈꾸면서 속도를 내면서 지금 왔지만 상대적으로 죽음의 영역이 또 확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서 코로나의 위기 때문에 지금 쩔쩔매고 있습니다만은 동아프리카나 에티오피아나 이런 쪽에서부터 지금 계속 지금은 멈췄습니다만 사막 메뚜기 때 여러분 소식 들어보셨어요? 사막 메뚜기 때. 사막 메뚜기들은 이게 홍수가 있을 때 부화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기후 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그냥 10분에 얼마씩 그냥 빙하가 남극의 빙하가 북극의 빙하가 지금 녹아내리고 시베리아가 원래는 거기 아주 영하 30도 40도 기본이 30도 40도 되는 땅인데 거기서 산불이 일어나는 상황. 지금 인류가 사실은 굉장히 첨단 문화적으로 진보해서 생명의 영역을 확대해 왔는데 보니까 환경 문제가 점점 더 죽음의 영역이 또 확대되는 거예요. 사막 메뚜기 떼들이 홍수가 나기 시작하니까 사막 메뚜기 떼들이 말이죠. 거기에 홍수가 나니까 부활을 많이 해요. 4천억만 마리의 메뚜기 떼가 말이죠. 그래서 동아프리카 그쪽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사막 메뚜기 떼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던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인데 그 사람들은 메뚜기 재앙을 정말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4천억만 마리의 메뚜기 떼가 말이죠. 그 메뚜기 떼가 한 번 오면은요. 인류 3만 5천 명의 하루 먹을 수 있는 3만 5천 명의 양분을 하루 만에 그냥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더 온난화가 되면서 빙하가 녹으면서 홍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생태계의 교란이 일어난 거예요. 남아프리카 같은 데는 요즘에 이제 도시화가 시작이 돼가지고요. 이 사막 정글에 말이죠. 아프리카 그 정글에다가 집들을 막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명을 확대하려고. 거기다가 아름다운 타운하우스도 짓고 막 집을 졌는데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데 보니까 가구도 들여놓고 다 이렇게 주방에 식탁들 다 이제 드러났는데 보니까 뱀이 아무 데서 나오는 거예요. 뱀이 문을 열었는데 장롱문을 열었는데 애가 문을 열었는데 자기 옷장 문을 열었는데 거기서 뱀이 나오는 거예요. 화단에 들어갔더니 뱀이 이따만한 아주 긴 뱀이 거기 있는 거예요. 뱀은요 잘못한 게 없어요. 뱀은 자기가 살던 곳이었는데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땅의 공간 속에서 사는 인류가 지금 살아오면서 생명의 영역을 우리가 더 길게 살고 더 오래 살고 더 장수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해왔는데 사람이 몸만 건강하면 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몸만 건강하면 육신만 건강하면 답니까? 정신적인 것도 있는 것이고 심리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그 영역에서만 인간을 다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간적인 이 제한 속에서 살고 공간적인 이 제한 속에서 제도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민주주의의 꽃이 최고의 절정이라고 하는 미국의 민주주의인데 지금 어제 오늘 우리가 보는 게 무엇이죠?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아주 극대화되고 민주주의의 절정이라고 하는 미국이 말이죠. 코로나가 아니라 인종범죄, 인종차별적 혐오 범죄가 아직도 지구상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미국 가서 LA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LA에 6시 이후에 못 나갑니다. LA에 가보죠. LA 좋다고 그러지만 미국 가보십시오. 6시 이후에 나갈 수 있는. 사이렌이 막 그냥 그 사이드카가 막 나오고 정신이 없어. 제가 한번 거기 가서 잤는데요. 나가지를 못. 4시부터 못 나가세요. 4시부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제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했습니다마는 민주주의의 굉장한 최고의 발전들을 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다 어두운 면이, 죽음의 영역도 확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지구촌에서 사는 이 시간적인 제한과 공간적인 이 연약성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구원이 우리에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이 시간적인 영역 속에서는 구원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창세 전에 외부로부터 우리의 시간의 영역 그 바깥에서부터 들어와야 돼요. 바깥에서부터 들어와야 돼요. 구원은 바깥에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적인 영역 그리고 공간적인 이 우주적인 영역 바깥에서 들어와야 돼요. 우주적인 이 공간, 내재된 이 시간과 공간의 연약성 속에서는 구원을 창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이 와야 돼요. 하늘에서부터 오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초월성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전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적인 영역을 초월해 있는 그 시간으로부터 이 초월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들어와야 우리가 구원이 가능해요. 그런데 초월성만 있으면 안 됩니다. 시간적으로 초월하고 공간적으로 초월성만 있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내재성도 있어야 돼요. 내재성이 있어야 되는데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들어오셔야 돼요.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입니까? 오직 초월하시면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인류는 인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이 사실은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우리의 인류인데 사실은 이 감옥을 뚫고 들어오는 자는 초월적인 존재여야만 하고 초월하고만 있어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초월적인 바깥의 영역에서만 구원한다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초월하시면서도 내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만 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 그래서 3절에 그러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래서 여기 3절부터 14절까지 사실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말이죠. 감옥이라고 하는 정말 자기의 감옥이지만 사도 바울은 아마 에베소서의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만 이 세상이 감옥이다.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사는 인류는 감옥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이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 우리가 성도들이 찬송을 하지만 찬송은 말이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반응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찬송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반응으로 찬송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찬송하려다 하는 걸 보면 성도들의 찬송의 반응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하면 하늘에까지.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리고 창세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메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아리가 이렇게 산에서 메아리가 올리면 메아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감옥이라고 하는 자기의 실존적 현실 속에서 있지만 그의 감사의 찬송의 그 높이는 그 깊이는 그 근원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창세 전까지. 그리고 하늘에 속한 성도들의 찬송의 깊이, 성도들의 찬송의 그 영광, 그 찬송의 메아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고 부르는 그 찬송은 저 영원한 창세 전까지의 시간까지 올라가는 그런 찬송. 왜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셨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4절에도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거 그리스도를 다시 다른 말로 표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기독교는 그래서요, 초월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선제에 계신, 이미 창세전에 존재해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1장 3절서부터 14절까지의 이 모든 내용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크게 얘기하면 이 구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담은 막혀 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아담의 타락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는데 결국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시간적인 제한, 공간적인 이 제한, 연약성, 생명을 확대시키려고 하는데 죽음의 영역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이 한계성, 이것이 다 죄예요. 죄의 양상들이에요. 죄의 양상들 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거. 죽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현상 중에 우리 개인들이, 인류가 이제까지 변함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사실, 죽음. 죄의 양상 중에 최고의 적이죠. 최고의 절정이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3절에 5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그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뜻이라는 말이 델레마라는 헬라어 말로, 델레마, 뜻, 여러 말이 나오는데, 근데 이 뜻이라는 말을 쓸 때 사실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썼어요. 그 전에 먼저 썼어요.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되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도직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지금 5절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교회, 성도,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이니까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성도를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의 구원, 교회의 구원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무슨 단어를 그 기쁘신 뜻대로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표현할 때 고린도서나 바울 서신을 보면 자기의 사도직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도직을 이야기할 때는 기쁘신 뜻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자신의 사도직을 쓸 때는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썼어요. 자신의 사도가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됐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구원을 말하면서는, 교회의 구원을 말하면서는 그 기쁘신 뜻이라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물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구원을 받고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의 구원, 교회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그 기쁘신 뜻이라, 성도들이 자기의 구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 이런 거 다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기쁘신 뜻을 위해서 헌신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에게 늘 눌리는 근심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위한 근심이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사도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그냥 그 뜻으로 만족할 수 있었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이것조차로 그냥 만족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그의 기쁘신 뜻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과 삶이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을 때 그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뜻에 대한 핵심이었어요. 성도들의 영광, 우리가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자기의 것이 될 수 없어요. 그 기쁘신 뜻은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에야만 그 기쁘신 뜻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하나님의 뜻, 사도가 되었다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만족하지 않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가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기의 기쁘신 뜻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이 자기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냥 사도 됐다 하는 것으로 만족했으면 신약 성경이 이렇게 길게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인생에 그냥 자신 뜻이 이루어졌다, 이 사실로만 만족했다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해 주신 이런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이 풍부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겠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이 찬송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너희들 구원받고 끝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선택부터 이 의도가 같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4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도들이요, 구원받은 거 좋은데 항상 같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구원받은 목적을 구원과 같이 연결시켜야 돼요. 구원받은 것하고 구원받은 목적하고 이렇게 따로 놀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심의 목적 자체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교회의 생명, 신자의 생명은 거룩에 달려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 생활에 연륜도 쌓이고 뭐 다 있는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혹은 결정하는 거나 선택하는 거나 이런 거 봤을 때 거룩하지가 않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죄와 쇠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건 좋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좋아하는데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구원받은 목적과 관련지어서 구원을 이야기하지 구원과 구원받은 목적이 분리돼서 노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수준에 못 미치는, 우리도 흠이 많아요. 평생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흠이 많아.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의지, 새로운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노력과 살아가려는 새로운 의지적 결정들, 의지적 행동들이 전혀 결여되어 있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후회할 수 있고, 그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신자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충 생활해보면 알아요. 생활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 아니네. 어떻게 저런 행동을 다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아무런 의식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감각도 없이. 야고보서의 논리가 그거 아닙니까?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는다. 구원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 구원의 목적이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다 구원의 연장선상 속에 있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두 가지예요.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신자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 거룩에 못 미치고 흠이 있는 존재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새로운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좀 전문적인 조직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 입양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입양되었다 그런 말은 좀 싫으시죠? 친자가 아니고, 우린 입양이라 그러면 좀 약간 우리 사람들이 문화나 이런 개념에 있어서 입양되었다 이러면은 좀 기분이 친자가 아니고 양자다, 이런 그런 말이 맞아. 그 말이 맞아.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양자되었다고 하는 것을 무엇과 같이 연결시키냐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말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된 것처럼 살지 않아요. 이런 예로 우리 예전에 그런 예를 많이 들었는데, 어느 날 어떤 그 거지가 있는데, 거지가 그 지폐 한 장이 있는 거예요. 지폐 한 장이. 근데 옛날에는 1억이 큰 돈이었습니다. 지금 뭐 1억이 큰 돈이 아니지만 옛날에 70년대 그때는 부흥사 목사님들이 할 때 이렇게 1억으로 얘기해요. 1억으로. 근데 어떤 거지가 있는데 1억이 있는 거예요. 1억이. 근데 1억을 가진 줄 몰라. 1억을 가진 줄 모르고 계속 구걸해서 살아. 자기가 1억을 가진 소유주가 되었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데, 재산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재산을 써먹을 줄 몰라. 그래서 계속해서 구걸하고 살아. 남나 옷 입고 냄새나고. 뭘 모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특권과 그 권리를 못 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이 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왜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를 무서워하는 종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 공포예요. 왜 이 세상은 다 무섭죠? 영원한 것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늘 변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성공이라고 하는 그 지점도 가보면 항상 거기에도 진정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가치들로는 결국은 거기에는 공포가, 불안이 자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졌다고 하는 거 우리가 다 가져봐도 불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죽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수도꼭지가 수도에 물이 나오게 수도꼭지예요. 수도꼭지는 수도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수도꼭지예요. 근데 수도꼭지가 금으로 만들었는지 은으로만, 다이아몬드로, 백금으로 만들었던들 물이 안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 수도를 백금을 칠하고 다이아몬드를 칠하고 거기에다가 그냥 왕관을 씌워도 물이 안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하나님을 안 만났는데, 하나님의 아들 된 걸 없는데. 그래서요, 이 말을 했어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강의 설교를 길게, 아주 고전 중에 고전인데, 이 에베소서 6장이잖아요. 그 에베소서 6권을 길게 설교를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한 설교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아들답게 살아라. 그거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근데 거기에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참된 생명의 젖줄이 없는데, 수도꼭지가 수돗물을 틀어야 되는, 수돗물이 나와야 수도꼭지인데, 그 수도꼭지에 금을 칠하고 은을 칠하고 백금을 칠하고 다이아몬드로 색칠을 한다 한들 물이 안 나오는데, 수원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었는데. 오늘 성경은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대. 여기 다 과거사로 썼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여기 3절에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거 과거예요. 복을 주셨다. 여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거 과거사예요. 5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다 과거사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이 구원이 더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운명이 끝나지 않는다. 그 어떤 것도 이걸 거스를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확정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과거사로 썼어요. 옛날에 그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책 들어. 오래된 미래, 말이 안 맞잖아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뒤인데 오래된이라는 과거사가 없어서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말은 옛날에 그 헬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스웨덴 사람인데, 이 사람 생태학자예요. 이 사람이 인도 북부의 라다크라고 하는 지역에 가갖고 사는 걸 보니까, 그 당시 다 사람들이 세계화되고 도시와 문명 구조 속에서 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 사람들이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인도의 북부라고 하는 라다크 지역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아주 원시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 지구가 정말 제대로 살려면 이 원시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라다크 같은 원시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래된 미래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걸 보면서 라다크를 얘기하면서 오래된 미래. 그러니까 인류의 해답은 이 라다크 같은 생태학적인, 옛날에 있었던 이 생태학적인 원래 자연 친화적인 이런 원시 상태의 세계로 돌아가야 된다. 미래가 거기에 달려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오래된 미래라고 썼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차원을 넘었습니다. 성경은 여기 복 주셨다,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 2장에도 보면요, 우리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죽어서 하늘 보좌 우편에 갈 텐데 거기에 보좌 우편에 우리 앉히셨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과거사로 다 써.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무엇으로 얘기했냐면, 이 헬레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오래된 미래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것은 평면적인 시각이고,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영원한 과거라. 영원한 과거라. 영원한 것이 과거 상태로 이미 끝난 상태로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이 취소되지도 않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신 이 영원한 운명을 빼앗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 이야기를, 에베소 1장에서 하는 이 똑같은 이야기를 좀 풀어서 주석적으로 좀 설명했는데, 로마서 8장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신 자들로 우리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모든 것이 선을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뒷부분에 가면 이 세상의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피조물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구원을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위기를 겪고 있고 전염병의 상태, 심각한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얼마나 영원한 것인가. 이 세상에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떠한 현실도, 어떠한 모습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주신 이 구원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거기에서 좌절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일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을 겪을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의 내용들이 더, 그 진가만 더 빛날 뿐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약속들, 이 약속들의 진가만 더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바로 그 복된 미로에, 복된 약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주시는 그 은혜의 내용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의 영원한 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의 내용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영원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깊이 확인하게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고 가변적이고 시시때때로 변하는 세상에 우리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구원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놓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